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봐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한음서로 읽겠어요. 871쪽. (14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또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불행하죠. 가진 것은 많아도요, 그 가진 것을 쓰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바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넘어지면 다치고요. 부딪히면 부러지고요. 깨집니다.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우리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이 육체, 이 질그릇 안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난과 힘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많이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집에 그 연장을 두고 있어. 예를 들면
도라이바나 또는 펜치나 또는 무슨 프라이야 또는 여러 가지 그 공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구들. 그런데 잊어먹고 또 사. 돈만 아깝잖아. 사와가지고 보니까 집에 있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유 바보같이 그러지, 그죠? 있어, 집에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야. 그런데 집에 있는데 이렇게 일자 도라이바 또는 십자 도라이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두고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젓가락 가지고 이거를 돌리려고 그러네. 환장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바보라고 안 해? 밥통이라고 해. 밥만 치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밥통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쥐어 짜더라고. 에이 등신 이러더라고. 그죠? 우리 작업할 때 일할 때 그걸 공구를 놔두고 어리석게 일한다고. 근데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공구를 가져와서 한 방에 해결해. 능력이 있어. 근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 저는 우리 손안에 있는 핸드폰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핸드폰. 이건 단순히 전화만 하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이거는 있죠. 현대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의 신. 일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핸드폰이 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요즘 핸드폰 가지고 은행에도 안 가서 그냥 앉아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요 엄청난 능력이야. 그런데 이것을 잘 쓰면 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핸드폰 안에. 그리고요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적 뉴스도 다 들어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와. 그리고 날씨도요 세계 날씨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강의도 다 들어있어.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이름만 딱 치면 그 사람이 한 강의 다 올라와.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앉아서요. 얼마나 유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쓸 줄을 모르고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하고 봉구차를 타고 어디 갈 때 지나가는 새가 있고요. 또 이렇게 꽃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잖아. 근데 핸드폰 가지고 딱 찍으면요. 그리고 그런 어플 있어요. 그래서 딱 찍으면 이 꽃이 무슨 꽃이냐고 알려줘. 그렇죠. 영어 불러도요. 영어 글씨에 핸드폰 갖다 비치면요. 그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줘. 우리가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살게 됐어요. 이게 현대인의 신이라니까.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마치 호주머니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호주머니에는 돈이 있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정말 아주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배고픈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억만장자가 그 거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거지가 불쌍해가지고요. 수표 한 장을 딱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써가지고 이걸 은행에서 가서 바꿔가지고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너가 옷도 사 입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 불쌍해가지고 딱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요. 그 다음에 와 보니까 똑같이 거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답답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밥 먹이면서 왜 너 그 수표를 사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이거 가지고 거지가 가면 은행에서 돈 줄까 다 쫓겨나요. 밥통 그래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믿음도 되게 없어 그렇죠? 그게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혼에 돈 집어넣고 쓰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아,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쓰면 어리석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걸 적용해 보면 우리 성경이 이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요, 능력이에요, 답이에요. 제가 오늘 혹시 저한테 그 문자를 카톡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위에 글씨에 성경 읽을 때 읽는 것이 답이다. 그런 그 멘트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될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답답할 때, 병들었을 때, 사고 났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 낮설교 시간에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을요 입김, 속임수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젊음도요 금방이에요. 그렇죠?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는요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져. 젊음도 금방이고요. 오죽하면 다윗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입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겨울에 추면 이게 이제 서리가 끼듯이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찬바람하고 섞이니까 색깔이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인생을 속임수라고 말합니까? 속임수. 속임수가 뭐예요? 인생은 어찌 보면 가짜와 같은 거예요. 진짜 이 육신, 내가 날 봐도 이 육체는 여기 가짜예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꾸고 예쁘게 꾸미고요. 신나게 운동하고 뭐 헬스장에 가서 뛰고 달려도요. 이 육체는 가짜야. 이거는 결국 영혼이 떠나면 말입니다. 이거는 흙으로 가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든지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입김, 저울에 달면 가볍다. 입김보다도 더 가볍대. 그러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는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권력, 힘 있을 때, 그렇죠? 그 권력, 그 힘 있는 권력도 금방이야. 그 옛날에 폴푸트 같은 사람, 크메르로 죽은 폴푸트 같은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 미얀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유치장에 갇히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래요. 후순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불과 몇 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요, 인생의 인간의 영화를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바뀐 거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누군가가 아주 예쁘게 꽃을 했는데 벌써 다 시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우산 쓰고 어디 갔다 오는데 꽃장소 아저씨가 이 꽃을 팔더라고. 그래서 한전사님하고 나하고 그 니아까를 다 가지고 오라고 아주 배달을 했어요. 니아까 그 주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꽃을 다 사버렸어. 다 사버렸어. 비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심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또 심을 줄도 모르는데 꽃장사가 꽃도 못 심어. 참 신기해. 그렇죠? 밥하는 사람이 밥도 못 먹어. 그거와 같은 거지. 그랬더니 조장로님이 보고 자기가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심으니까 최선용 장로님 불러다가 심어놔고 이게 최선용 장로님이 심은 거예요. 이거. 근데 예쁘잖아. 그렇죠? 내가 얘기하려면 전문가가 심었는지 비전문가가 심었는지 몰라. 오늘은 아름다워요. 예쁘잖아요. 누군가가 희생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은 금방 시들어요.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고요. 저울에 달아보니 인생이 입김보다 더 가볍대. 그리고 인생을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악 이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도적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능은, 능력은, 힘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자매가요 아기를 낳고 싶었어. 아기를. 근데 특히 아들을 낳고 싶었나 봐. 아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진짜. 근데 그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셔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아들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거예요. 비실비실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인간의 속성. 인간이 사랑이 인간의 속성, 자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베푸는 거 이런 게 인간의 속성이죠. 또 뭐 인간은 뭐 정의롭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없는 거. 인간은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저를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이경 목사님 다 알아. 천만의 말씀. 나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뭘 날 다 알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셔. 왜? 하나님은 저를 창조했으니까. 그게 알아야.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다 알아. 근데 알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말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 부모가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사람은요 없어요. 가시한테 찔러도 아야 그러잖아. 그렇죠? 길 가다가 돌에 걸려도요 그냥 깨져버리잖아. 그렇지? 어느 날 시커멓게 해가지고 교회 오잖아.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멍이 들어가지고 제발 좀 강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있는 곳에만 있어. 오늘 집사님이 집에 없으니까 집에 아들이 오면 아들이 엄마 어디 가냐 찾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우리 오늘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목자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을 그 교회 사역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각 목장의 목자를 만나서 간증을 듣더라고.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그 딸이 회사에 다니는데 아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쉬어라 그랬는데 할 일이 많으니까 직장을 나갔어.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어. 접촉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부가 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사바늘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는데 엄마를 오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갔습니다. 절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개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엄마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중보기도에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의사 선생님은 그 여자인데 자매인데 그 여자가 그 딸이 잘못될 수도 있다. 수술 받다가 그리고 수술 받아도 이 장의 문제거든요. 근데 장을 잘못 자르게 되면 이렇게 대변줄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복기도 하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소장, 대장이 있는데 소장인가 그게 기형이라고 그러대. 근데 그게 이제 장에서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튀어나와 버렸나 봐. 근데 그게 튀어나가지고 그게 상한 거예요. 속에서 터지면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그게 개복할 때까지 터지지 않고 쓸개 터지면 사람 죽어요. 쓸개가 뭐지? 쓸개. 근데 이 장이 아주 흐물흐물해. 터지기 일부 직전이야. 근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그것도 그대로 절개할 수 있었고 다시 이어서 붙여가지고
그대로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수술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렇지, 다시 회사 다니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가씨가, 저런 아가씨가, 그렇죠? 참 이렇게 예쁘게 하고 회사 다녀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이 되더라고요. 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피할 바위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야, 진리는 살 것이지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회 문 나가다가 누가 내 신발 밟았다고 성질 부리고, 그렇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길다고 성질 부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찬송가를 또 3번 4번 부르면 뭐 그렇게 많이 부르느냐고 그렇게 또 성질 부리고, 그렇죠? 그게 다 진리를 파는 거예요. 한 4번 부를 수도 있고 5번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나이 들은 교회하고 젊은 교회하고 뭐가 달라? 저처럼 맨날 찬송만 하는 교회는 나이 들은 교회고, 복음성가 하는 교회는 젊은 교회야. 근데 제가 복음성가 하고 싶어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가 오면 복음성가 저도 하거든요. 이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반주자가 나와서 반주를 멋있게, 그렇잖아요. 저같이 노래를 잘 못해도요 누군가가 깔아주면,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은혜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사용 못하는 게 바보지. 저렇게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용 못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91편 1절 보세요. 시편 91편 1절로 8절에 보면,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요 청와대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놈들 많았어. 그렇죠? 내가 청와대 누구를 안다고, 비서실장 누가 내 친구라고, 경호실장 누구가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다 쏘고, 그 지금도 그 보이스피싱을 보면요 전부 뭐 검사를 사칭하고 누구를 사칭하고 또 무슨 무슨 그 국세청을 사칭해서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보이스피싱에 잘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 왜? 어디 뭐 힘 있는 기관만 얘기하면 팍 죽어버려. 따져보지도 않고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지고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은행 직원이 그때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거 누가 전화했는데 찾아가지고 오더라. 그때 은행 직원이 그때서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그 할머니 돈 찾아가지고 가는 거 해서 보이스피싱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옛날에 우리 아들 어쩌면 목소리까지 똑같으냐. 우리 사모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예건이가 사고 났다고 빨리 돈 붙여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사기야 사기. 아니 예건이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옛날에 그 박연아 집사님 그 언니도 그 전화 받고 아들이 사고 나서 어쩌게 됐다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못 모시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잘해요. 사기당하지 마요. 사기당하지 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좀 누구 사칭하면 청와대 누가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빙자해가지고. 아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감옥 갈 판인데 지금도 그런 것 가지고 사기쳐 먹어. 근데요 하나님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도 많아. 하나님 가지고 사기치는 이단 교주가 얼마나 많아. 박태선,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기치네. 근데요 저나 여러분 꼭 명치 마세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존자 능력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19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살해될 줄 믿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지금 우리 주변에 저 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요. 1000명, 10,000명이 막 죽어. 수십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근데 너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여 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뭐로 삼았다? 거처로. 아까는 그늘 아래요. 그늘 아래. 한번 봐요. 시편 121편. 읽어봐요. 시편 121편.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같이 더운 날 그늘 밑으로 가보세요. 시원해. 참 그렇죠. 차도
어디 야외에 나가서 차를 댈 때 어디다 대? 예? 자기 차도 그늘 밑에 댈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그늘로 섬기지 못하느냐 얘기요. 제가 옛날에 저 안면도를 다녀올 때 그때 1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처럼 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때가 아니야. 30년 전의 얘기죠. 그런데 차가 막히니까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차들이 막 그냥 일렬로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서다 반복하죠.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야근 사람들이 그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늘 밑에 차가 절도 안 가. 뒤에서 빼게도 안 가. 덥다는 거예요. 그늘 밑에 두면 시원하거든요. 차도.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거처가 집이죠. 하우스죠. 하나님이 거처예요. 거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14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 알았죠? 그냥 아무나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주고 싶죠. 그렇죠? 저도요.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이쁘지가 않아. 그런데 밥값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밥값 하는 성도요. 밥만 먹고 가. 요즘은 밥도 못 먹고 다녀. 그렇지? 교회 와서 재미가 없어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5인 이상 금지 그걸 풀어준다고 그래요. 이제 소망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5명도 모일 수 있고 6명. 근데 서울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수도권은 조금 더딜 것 같으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수도권이면 돼.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 4구가 문제더구만. 강남구가 오늘 30몇 명 나왔더구만. 강남구. 우리 금천구는요 3명 나왔는데 완전 10배가 더 나왔어. 강남구가. 제일 조금 나오는 데가 금천구, 중구, 종로구가 제일 조금 나오더라고. 확진자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받으려면요 사랑해야 돼요. 제발 좀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해. 자기가 사랑 안 했으니까 사랑하지.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 안 해. 자기가 사랑 안 했으니까 사랑 못 받는 거지. 그렇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자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결혼할 때 편지를 자기에게 썼어. 나는 여자가 없었는데 여자를 주시면 나는 평생 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여자를 섬기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잘하겠습니다.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여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딱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여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옆구리가 시렸는데 이제는 채워졌습니다. 막 그리고 또 구구절절히 또 썼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 아기가 생기고요. 자기 아내 옛날에 날씬했는데 뱃살이 나오고 통통해지고
퍼지고 점점 자기 아내가 예쁜 것보다는 미운 게 보여. 그리고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되고요. 그때 처음에 만났던 처음에 여자가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여자를 주시면 그랬던 것이 다 없어졌어. 성격도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는데 옛날 편지를 읽기 시작해요. 편지를. 근데 그때 자기가 쓴 그 편지, 자기에게 쓴 편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처음으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스럽기 시작하고.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네가 변하라고 그러지. 너 때문이라고 그러지.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우리 오늘 나부터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의 하나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는 건요. 세 가지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그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부터요. 전능자의 능력,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